네,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특차 들려주신 유년 일반이죠.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다 잘하는데 그 발을 그냥 영어는 확실하게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인물은 여러분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그리고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입을 모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유산이 무엇인지 아세요? 유산? 네, 사전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 또는 앞세대가 물려준 사물이나 문화를 의미합니다. 뭐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그는 부모님에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다. 문화유산, 세계유산, 자연유산. 유산이 무엇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유산은 좋은 걸까요? 유산 좋은 걸까요? 보편적으로는 뭐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떠한 상황들을 볼 때면 이 유산이라는 것이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한 사건이 있었어요. 자녀들이요, 자신의 어머니를 이제 때려서 숨지게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이 90이 넘은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엄청난 재력가였습니다. 부자였어요.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이가 더 들어서 죽기 전에 3명의 아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줘요. 어떤 걸 나눠줬냐면 서울 소초구 소재에 100억 원 이상의 빌딩 2채를 자녀들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얼마요? 100원이요? 레고도 못 삽니다. 100원. 자, 100억이요. 100억. 100억짜리 건물 몇 개? 2개를 자녀들에게 나눠줘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막내 아들에게 조금 더 준 거예요. 왜냐면 막내 아들이 자기를 계속 보살폈기 때문에, 자기를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에 불만을 갖습니다. 이미 100억이 넘는 빌딩을 뭐예요? 이미 유산으로 받았는데도 왜 막내 동생에게 조금 더 주냐고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자가 뭐예요? 때립니다. 그 어머니가 죽어요. 이런 사건을 볼 때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산이 대체 뭐길래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이미 100억이나 받았는데. 우리가 물려줄 수 있고 또 물려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무엇일까? 우린 뭘 가장 좋게 물려줄 수 있고 뭘 가장 좋은 거로 생각하고 받을 수 있을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유산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가 자녀와 손주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평생 동안 모은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품성과 신앙의 유산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 또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마귀가 그 아이에게 세상을 가르칠 것입니다. 부부의 가장 큰 의무는 자녀의 손을 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면 한 끼를 배부르게 할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배부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면 영원을 살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무엇이다?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인물 요셉, 그의 삶은 우리에게 신앙이 가장 좋은 유산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함을 보여줘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여러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자, 요셉의 삶을 쭉 이렇게 요셉의 삶이 있는데 이 요셉의 삶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야 돼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박태정 이사님, 요셉의 삶을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두 개로 나누라고 한다면? 네. 형들에게 버림받기 전과 형들에게 버림받은 그날 이후. 여러 방법으로 요셉의 삶을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정신을 못 차렸을 때와 정신을 차렸을 때. 뭐라고요? 정신을 못 차렸을 때와 정신을 차렸을 때. 이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정신을 못 차렸을 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이 정신을 못 차렸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요셉이 어린 시절. 요셉이 어린 시절이었을 때. 우리는 흔히 요셉을 무엇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맞아요. 요셉을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요셉은 꿈을 참 많이 꿨어요. 특별히 어린 시절에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이죠? 네, 맞아요. 해와 달, 그 다음에 곡식단에 관한 꿈이죠. 자, 첫 번째 꿈은요, 무엇이었냐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꿈은 부모님을 상징하는 해와 달, 그리고 형들을 상징하는 11개의 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그런데 이 꿈들의 내용을요, 요셉은 형들에게 뭐 했습니까? 말하고 다녔어요. 그냥 자기 혼자만 좀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철없이 뭐 하는 거예요? 막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형들의 곡식단이 뭐 했어요? 내 곡식단에게 절했어요. 형들의 별이, 그리고 엄마 아빠를 나타내는 해와 달이 내 별에게 뭐 했어요? 절했다니까요. 네, 그런 꿈을 꿨어요. 이렇게 형들에게 막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열받죠. 막내 동생이 형들이 나한테 저라는 꿈을 꿨다고 막 까불고 다니는데 어떻게 열이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데 뭐 해야 돼요? 지어 받고 싶겠죠. 물론 말씀은요. 요셉이 요셉의 형들에 비해서 신앙과 성품이 비교적 좋았다라고 기록하지만 그의 신앙과 성품 또한 여전히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을 요셉의 어린 시절에는 일종의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 편의 결과는 또한 요셉 자신의 품성에도 나타났다. 그때그때 시정되어야 할 결점들이 이제까지 조장되어 왔다. 그는 자부심이 강하고 가혹하게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요셉에 대한 편애가 요셉의 품성 속에서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시정되어야 할 결점들을 테라스타님께서 지금 시정해 주시러 가셨잖아요. 그때그때 시정되어야 할 결점들이 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정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품성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정신 차렸을 때 언제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에서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가 이 요셉이 정신을 차렸다는 시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충성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는지는 잘 아시죠? 요셉에 대한 강한 이 불만과 화를 품고 있던 형들이 요셉을 뭐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나운 짐승이 요셉을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에서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던 그리고 애굽에서의 삶을 살아가던 요셉의 이 믿음과 신앙 그리고 성품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성품을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한결같이 시험을 견뎌냈다. 그는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나 감방에 있을 때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충성에는 변함이 있었다 없었다? 변함이 없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의 삶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때와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품성에 믿음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을 때와 그의 품성과 믿음이 온전했을 때. 이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죠. 한 사람의 삶이 이처럼 변화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쉽지 않은 일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 한 사람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 쉬운 일이에요? 네,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여전히 부족했던 그의 신앙과 품성이 어떻게 온전한 신앙과 품성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혹시 전환점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환점? 이는 상황이나 상태가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를 뜻합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 지난 토요일 저녁에 우리가 뭐 했죠?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을 했는데 혹시 고무보트 릴레이 기억하세요? 고무보트 릴레이 5명의 주자가 이 가랭이 사이에 보트를 끼고 달리는 게임이었죠. 앞으로 쭉 달리다 보면 여러분 뭐가 나와요? 쭉 달리면은 빨간 꼴대로 되어 있는 반환점이 나옵니다. 그럼 그 반환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다가 반환점을 돌아서 뛰면 여러분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뛰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가는 것이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뛰어오게 되는 겁니다. 전환점도 비슷해요. 이렇게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저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했던 삶이 전환점을 통과할 때 강하고 힘 있는 삶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터닝포인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부족했던 요셉의 신앙과 품성이 온전한 신앙과 품성으로 바뀌게 된 이 요셉의 인생의 전환점은 여러분 언제였을까? 무엇이었을까? 중국 동부에서 자라는 이 모소대나무라는 희귀 종이 대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나무는요, 씨앗을 심고 정성껏 물을 줘도 4년 동안 3cm 이상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물을 엄청 줘도 결국 4년 동안 얼마 자라는 거예요? 3cm. 엄청 작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이에 비해 쑥쑥 자라는 것을 보면 이 대나무는 마치 죽은 나무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는 해에 땅을 뚫고 나온 이 작은 모소대나무는 하루에 얼마씩 자라냐? 하루에 30cm씩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주 만에 거의 15m 이상의 거대하고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해요. 그러니까 지난 4년간은 성장을 멈춘 것이 아니라 거대한 높이를 지탱하기 위해 뭐 한 거예요? 뿌리를 땅 깊숙이 내리고 있었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모소대나무의 전환점은 언제입니까?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던 몸이 하루에 30cm씩 자라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를 기점으로 이 모소대나무는 더 이상 작은 나무가 아니라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나무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의 삶에도 분명 이런 인생의 전환점이 있을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있으시겠죠. 그게 뭐 나의 품성과 관련된 것이든 신앙과 관련된 것이든 혹은 어떤 인간적인 삶에 관한 것이든 분명 전환점이 있을 거예요. 이에 반해 우리 어린이와 친구들은 아직 그런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직은 좀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우와 서율이 또 하은이와 아이니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원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친구 따라서 교회에 오게 된 그 순간이
하은이의 삶의 인생의 신앙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아이니 원래 교회 나오지 않았는데 봄 전도축제 때 이 청아 어린이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된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의 삶의 전환점은 여러분 언제였을까요? 자, 서은아, 요셉의 삶의 전환점은 언제였을까요? 언제 요셉의 삶이 좀 방향이 바뀌어서 변했을까요? 형제에게 배신당했던,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던 그때, 네. 요셉의 삶의 전환점은요, 우리 서은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리던 그 날이었습니다. 그 날. 물론 애굽으로 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요셉의 삶은 여러 전환점들을 맞이했지만 말씀은요, 유독 그날 하루, 그날 하루가 요셉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강조해요. 그날 하루. 그렇다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엇을 통해 이 요셉의 삶이 변화되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조금 긴데요. 제가 중간중간 끊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삶이 무엇을 통해서 전환점을 맞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요셉이 누굴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굴 생각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순간 내가 가르침을 받았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거예요. 때때로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들었다. 곧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뭐했다? 들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한 단어가 뭐예요? 노란색 글씨? 들었다요. 들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어떻게 성취시켰는지를 요셉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가정에서 들었던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배웠던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 요셉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또한 되어주실 것을 이 요셉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기로 요셉이 결심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해요.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력 있고 용감하고 자제력이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날 그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삶을 완전히 뭐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순간 왜 변화됐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변화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팔려가는 그 순간 요셉의 기억 속에 누가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이 기억 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요셉의 삶의 완벽한 전환점이 되었던 거예요. 듣고 배웠던 하나님을 통해 이 요셉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이러한 전환점 이후에 이 애국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 이 두 개의 말씀이 요셉의 변화된 삶이 어떠했는지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파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신을 지금 이곳에 있게 만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으로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던 요셉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귀한 아들로 자랐어요. 그런데 자신의 형들이 나를 뭐예요? 노예로 팔아요. 이때에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힘들었겠죠. 무섭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전환점을 통해서 믿음과 품성이 온전해지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요셉이 변화된 것이죠. 요셉의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님들,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하라 이야기하나요? 요셉의 삶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녀들에게 그대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요셉의 아버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어요. 야곱. 여러분 야곱의 육아에는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구조화 선지자에서도 야곱의 육아의 방식에는 문제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육아의 방식에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정말 잘한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육아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신앙을 가르치는 것만큼은 이 야곱이 정말 잘했던 거예요. 우리 어린이반 친구들, 요셉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무엇하라 이야기합니까? 유나야, 요셉의 삶이 유나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자, 요셉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모님께서 들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워라. 뭐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뭐해라? 잘 듣고 잘 배워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들었을 때 요셉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요셉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을 때요, 잘 배울 때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배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5월 가정의 날을 맞아서 어린이교회에서는 가정 예배 회복의 달을 진행 중에 있죠. 열심히 그 예배를 드려서 사진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붙잡아두고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아침에는 출근하려 바쁘고
등원 준비하여 바빠요. 저녁에는 아이들 씻기고 재울 준비하느라 정신없죠. 5분, 10분의 시간을 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생각보다 번거롭고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또 어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서 성경 이야기를 듣긴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쪽 귀로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또 한쪽 귀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내 자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도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도 잘 듣지 못하는 것 같고 기억이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르쳐라. 하나님에 대해 듣고 배워라. 평소에 듣고 배운 하나님이 언젠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변하는 것 같지 않아도 언젠가는 듣고 배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삶처럼요? 요셉의 삶처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꾸준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반 친구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 끝까지 듣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각자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꾸준하고 끈질기게 이야기하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 식인종들이 살고 있던 유헤브리디스 섬, 그 섬에는요 위대한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존 페이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선교사로서의 헌신과 믿음의 뿌리를 아버지의 이 기도 소리에서 찾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양말 직조공이었고 집은 아주 작았지만 그 집에는 이 아버지만을 위한 작은 골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하루에 3번씩 그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어요. 페이트는요,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서 자신이 이렇게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그 작은 방에 들어가실 때마다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았다. 이따금씩 들려오는 아버지의 떨리는 기도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자랐다. 내 평생에 아무리 큰 시련과 유혹이 다가와도 나를 위해 눈물 흘리시던 아버지의 그 기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나는 결코 죄악으로 물러설 수 없었다. 자신을 어려운 순간마다 이렇게 굳건하게 붙들어준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페이들이 그걸 보고 듣고 자라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또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려준 우리 어른들의 신앙의 유산이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 아주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언젠가는 우리 어린이반 친구들의 삶에 큰 힘이 될 거예요. 애국으로 활려가는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요셉의 삶, 부모는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으라. 이 요셉의 삶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